자,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보를 보든지 성경을 찾든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아니, 잠이 들 깬 것 같아. 목소리 아무도 안 내요. 아까 사도신경 하는데도 목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실컷 논 만큼 실컷 어제 에너지를 발산한 만큼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읽을 겁니다. 소리 내세요. 소리 읽을 때 혀가 무너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제 1강, 2강, 첫째 날 1강, 둘째 날 2강, 오늘 3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강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현장을 찾아요. 다시 한 번만. 나의 현장을 찾아요. 다시 한 번만. 나의 현장을 찾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2017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는이 빠졌네. 나는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 장소, 그 상황 속에 가장 필요로 한 사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카드? 히든 카드. 누구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예요. 여러분, 숨겨진 카드예요. 두 번째, 여러분 1강 제목 기억나시나요? 1강 제목이 뭐였을까요? 나를 찾아요. 몇 장 몇 절이었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2절까지. 자, 1번.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제 골든벨 할 때 나 나왔던 거죠? 또 여러분 누구예요? 렘넌트. 또 누구예요? 3번, 세 번째 차세대 성교. 이게 기억이 안 났나 봐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 중에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못 적은 친구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음 사모님 세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세대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인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릴 거. 버릴 거 있다고 그랬어요. 버릴 거. 뭘 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그날 쓰레기통 집어넣은 게 뭐였어요? 낙심. 또 사람이 옷 하나가 불만 적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불안, 뭐 두려움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뭐였을까? 무절제. 무절제 중에 늦잠 이런 거 있었죠. 주일날 늦잠 안 자고 온 여러분들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규칙 정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일만큼은
내가 진짜 늦잠 자지 않으리 결단하고 오늘 우리 랩런트들 정말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강 메시지 제목 뭐였어요? 나의 것을 찾아요. 몇 장 몇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잠언 22장 29절 맞아요? 29절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나의 것을 찾으라 의기했는데 뭘 찾으라 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맞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더라? 무슨 복음화? 세계 복음화. 거기다가 내가 발견한 꿈 있죠? 내가 발견한 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응? 뭘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1. 운동 1학기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사모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프로? 10%? 또 몇 프로? 1%? 또 어디? 탑. 여기 뭐 하라? 도전해라,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상대할 사람? 왕 상대. 그 말씀에 나왔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왕 앞에 설 것이다. 전환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 1% 탑에 도전해라. 그리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 사람 특징이 뭐였어요? 다니엘 얘기도 나왔는데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그 탑이라는 말은 최고 분야, 최고 분야의 그 분야의 최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랩넌트. 그래서 1강, 2강 핵심을 사원 얘기했어요. 오늘은 뭐냐? 3강 현장에 대한 부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앉아서 뭐 도전해야 돼요. 10%에 들어가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현조 전도하려고. 전도할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들 1등에서 뭐 하고 탑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현장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현장을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아나니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바울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현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그 세상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거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스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바울이 이제 현장을 찾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찾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선생님들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현장이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곳, 즉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여러분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 조금 더 넓게 가지면 가문, 여러분 친척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는 곳, 매일 가는 곳 어디예요? 학교. 여기가 현장이에요.
또 여러분 어디 가죠? 학원. 또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죠? 지역 있잖아요. 지역. 동네 여러분. 여러분 동네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살려야 될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현장이에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살리는 무슨 선교사냐? 가정 선교사.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요셉처럼 여러분들 가정을 누가 살려요? 대통령이 못 살려요. 누가 살려요? 내가 살려, 내가. 그래서 이 가정 선교사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파송시키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은 내가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는 학교 살리기 위한 학교 선교사.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어딜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가요. 지금으로 치면 학교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대. 거기 가서 날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대요. 여러분 매일 가는 학교 하나님 그냥 보내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다른 학교 다 많은데 해필이면 창녕이에요? 창녕에 있는 여러분 학교 살리라고 여러분을 학교 선교사로 파송시키셨어요.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지역을 살리는 지역 선교사예요. 빌립이 어느 동네 살렸죠, 여러분? 어느 지역을 살렸죠? 응? 오늘 꿀 먹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오늘? 빌립이 어느 지역 살렸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동네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 잘 살펴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여러분 살게 하셨냐? 빌립처럼 여러분 지역 살리라고 그 선교사 파송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해라? 살려내라. 그게 바로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무슨 예배냐? 한번 따라해보자. 선교사 파송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누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 내가. 그래서 PPT 잠깐 띄울 수 있나요? 자, 선교사 파송 선언문이 있어. 선언문.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하냐? 내가 여름 성경학교 동안 오늘까지 치면 2박 3일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왜 소세지 먹기 위해서 상금을 5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생명 걸고 거기에 막 저요 대답 잘하고 그게 여름 성경학교 사실 재미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힘을 주게 하는 거지만 그것을 끝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현장에서 2박 3일 동안 이 여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파송받는 시기 오늘이에요. 파송 예배. 여러분은 훈련 받았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리고 그동안 쭉 훈련 받아 왔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에 파송이 되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어느 현장?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지역. 이곳에 지금 내가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서가 필요해. 왜 어디 가면 선서 딱 결단하고 가지요.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사모님 보세요.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없는 사람 있어요? 신우야, 오른손 어디야? 오른손. 오른손이 없어요? 딱 드세요. 손에 다 넣고 딱 이렇게 딱 뻗으세요. 힘있게. 유치부들 오른손. 오른손. 밥 먹는 손. 왼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네. 밥. 오른손 딱 들으세요. 자, 들었죠? 사모님 따라 합니다. 크게. 작으면 아니요. 따라하지 말고 소리가 작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세요. 마지막 여기 부분에 보니까 2017년 7월 23일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누구 이름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름. 사모님이 김미야 한다고 김미야 그러면 안 돼요. 사모님은 사모님 이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사모님 따라서 선서합니다. 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로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10% 1% 탑에 도전하며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로 학교를 살리는 학교 선교사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2017년 7월 23일 작년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김미야. 아유, 김정은 목사님 소리 제일 크네. 손 내리세요. 김정은 렘넌트가 소리 제일 컸어요. 아, 소세지가 있으면 주고 싶은 소세지가 없어. 우리 여름 상기 때 소세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파송을 받긴 받았는데 나의 전도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 파송 받았는데.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냐?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믿음으로 뭘 기도해요? 현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사모님은 고린도서 1장 18절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현장에 임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 기도하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 강한 자 결박되게 해주세요. 강한 자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기도할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3절 하나님, 이 현장에서요, 가정, 학교, 이 지역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기도한다면 사모님이 있는 현장에서 사모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가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게 하세요. 뭐 1분을 하든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되면 최대한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좋겠죠? 왜요?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들 될 거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두고?
대상자 이름을 넣고, 아니면 그 장소 이름을 적어도 괜찮겠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장소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 현장, 전도 현장이라고 얘기할까요? 현장. 여러분 학교면 무슨 학교, 그쵸? 이름 있잖아요. 학원이면 무슨 학원. 우리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름 다 나올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지역 동네에 있는 여러 군데 뭐 눈에 보이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역에 관련되는 문구사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요. 그런 현장에서 현장 이름 적어놓고 해도 돼요. 근데 대상자가 있을 때는 대상자 이름을 넣고 구원을 그린 게 좋겠죠.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며칠 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오순자 집사님 집 포스트 올로 알죠, 다들? 속옷은 어디서? 포스트 올로에서. 그래요. 포스트 올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 장사를 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하고 사모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사냐니까 복음을 그때 우리 산업인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랑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을 딱 그랬단 말이에요. 모여서. 근데 그날 바로 전화를 했는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포스트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본인이. 나는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정신 문제가 있대요. 이 사람이 원래 간호사였어요. 병원 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도 못하고 그냥 병원 신세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죠. 거기다 우울, 거기다가 무섭고 두렵고, 거기다가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밖을 못 나가는 거죠, 잘. 사람을 못 만나요, 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는 게 다 상처로 들려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그분의 딸 고3이에요. 창녕여고. 스튜어디스가 된 게 꿈이에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못하는 게 없대요. 재능이 너무 많대요, 딸이. 그런데 매일 가위 눌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그날 사모님이 그래서 자기가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얘기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을 하나 다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딱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사모님이랑 우리 박순옥 권사님을 많이 봤대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이 봤대, 권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어디서 봤어요?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마를리. 이래, 마를리. 마를리에 누가 살아요? 박순옥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이 마를리를 위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해필에 만난 사람이 마를리 사람이라.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불신자들이 그냥 지나쳐가면서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전도자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요, 사모님이나 권사님 인상이 더러운 인상이 남겨졌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만나봤다, 많이 봤다고 자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늘 자기가 있는 지역, 권사님이 현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 있는 그 포스트 올라안에서 현장에서 매 구원의 길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만남이 되어져서 영접까지 하고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 꼭 만나게 하시더라니까요.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 가운데서 뭐하라? 만남을 구원의 길 그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귀신이 보이고 가위 눌리고, 그 사람이 그 주위에 강한 자가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마를리에? 포교당, 통도사 포교당이 있어. 거기서 새벽마다 뭐 해요? 막 주문 외우고 두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문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눌리고 아마 귀신 보이거나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겠지요. 그 사모님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런 현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은 거 어디 써먹을 거예요. 솔직히 그날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막 앞에 나와서 뭐 영접해볼 사람, 일본 구원을 그리게 할 사람, 뭐 용돈 만 원 받았죠 민수? 봉투를 딱 내미니까 막 서로 하겠다고. 영접시켜볼 사람 봉투를 보는 순간 전부 나와서 하겠다고. 아니 거기에 생명 걸면 안 돼요. 실제로 현장 가서 꿀 먹은 벙어리 돌을 닦는지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냥 그 용돈 받기 위한 상을 받기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뭐 해라?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복음 제시해야 돼요. 구원의 길 연습해서 그냥 상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동안 많이 훈련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 되면 안 돼요. 가서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제시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까지 하면 좋을까요? 영접기도까지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 제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까지 해보면 좋을까요? 초청돼 보면 참 좋겠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구원의 길 그리다가 초청된 친구들 있지요. 그렇죠? 우리 저기 고암에 있는 친구들, 우리 지금 다현이, 다희가 사모님 누구 올 거예요? 누구 올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렸지요? 다현이가 끄떡끄떡 하는데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다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회에 초청을 주면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친구들 많이 왔거든요. 다 다른 교회에 있는 애들이라서 오늘 못 왔는데 어쨌든 와서 복음을 듣고 갔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치요? 오늘 말씀 파송이 돼 갔잖아요. 그 학교에. 그 교회에 파송돼 갔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또 모르죠. 거기서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보니까 우리 개창초에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 구원의 길 그린 친구도 왔었고 사모님도 그 서연이 범준이 동호까지 데려왔던데 그 친구들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모님 구원의 길 그리다가 그 친구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팀도 또 만났던데 그 친구를. 이번 주에 사모님이 살짝 그냥 원래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초청돼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을 하되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허락 받고 부모님 양가에 허락 받고 집에 데려와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교회 초청하고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양육 현장 여러분 학교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거기에 초청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는 거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뭐 해라? 기도, 구원의 길 그리기, 복음 제시, 초청까지 해봐라. 이제 여기까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뭐 남겨야 돼요? 제자 남겨야 돼요. 보니까 일회성 랩런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실컷 놀고 먹고 게임하고 용돈 받아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젠 여러분들이 가정, 학교, 지역 이 현장 속에서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드려 봐야 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를 남기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이 제자를 내가 있는 곳에서 이상 남기는 사역을 뭐라 그러냐. 따라해보자.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 이 제자 남기는 사람을 제자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제자를 남길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나의 전도 현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전도 현장 나왔어요. 나의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얘기 다 했어요. 실천할 렘넌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더 중요한 거. 파송 받아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할 거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미션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 일지 기록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모님 밖에 나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제시해보고 때로는 그 사람들 진짜 영접까지 하고 생명도 살려보고 그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사모를 안에다 가보면 밑에 뭐 오늘의 전도란이 있잖아요. 거기 이름만 적어놓고 기록하고 그냥 영접했으면 영접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이거 한권 다 썼거든요.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한 권 다 썼거든요. 오늘부터 새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적으려고. 사모님 어제 1년 동안에 이 적은 거를 이렇게 다 펼쳐보니까 사모님이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단이. 분명히 한 번은 만났는데 얼굴이 안 떠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일지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기 적으시죠? 안 적어요? 일기 안 적어요? 아무도? 학기 숙제 내주면 하죠. 방학 동안에. 뺏겨 적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 적는 게 일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도일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모늘 노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펼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 밑에 보면 오늘의 전도란 있죠. 여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지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아마 또 노트가 더 생김으로 인하여 정신없겠죠. 잊어버리고. 근데 사모님은 이게 적는 게 너무 많아서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전도 일지를. 그래서 여기다 적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사모늘 노트에다가 칸을 딱 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의 전도란에다가 해도 되고요. 나는 글씨가 커서 안 돼요 하는 랩런트들은 그 오른쪽 빈칸을 사용해서 뭘 그리냐? 이쪽에는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날짜 적으시고요. 장소나 대상자 이름을 딱 적어요. 아마 우리 유초동문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모늘 노트 오른쪽 왼쪽 내가 볼 때 왼쪽이네요. 예, 빈 공간에다가 구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 넣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모늘 노트에 오늘의 전도란에다가 전도일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기다 뭘 적느냐 하면 여러분 느낀 점.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실제 복음을 제시했는데 느낀 점 이런 것들 적을 수도 있겠지요. 조금 이따 사모님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음 전달을 못했어. 그럼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런 거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진짜 복음을 제시해서 받은 응답도 있겠지요. 진짜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 그런 내용들 적어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대상자의 반응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어. 내가 구원의 길을 정말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각오 적을 수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1분 구원의 길을 더 내가 마스터해서 이 친구 정확하게 전달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각오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적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 예언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책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이래서 아이들의 전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한 내용들을 간증문으로 묶은 책이에요. 이게 거의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어떤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예화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그 사투리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아이들이 일지를 적었는데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나의 전도 일기 이렇게 해서 나의 비밀 제자 제목이에요. 이 친구 제목까지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학교에서 현석이는 제자가 생겼다고 자랑하여 나는 부러웠다. 그래서 나도 제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웬일? 중2 제자가 생겼다. 이름은 박영일. 그 형님 엄마는 구타로 다니신다. 영일이 형님 동생은 조금 돌았다. 그래서 난 영일이 형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영일이 형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형님은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표정이 무서운 얼굴이라서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 뒤 그 형님이 날 쳐다보는 것이었다. 3번, 4번 쳐다보더니 도망치려고 뛰는데 그 형님이 앞도 안 보고 뛰었는지 전봇대에 부딪히는 것이다. 나는 이때다 하고 기도했다. 저 형님한테 있는 나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하니 얌전해졌다. 나한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네가 나를 계속 쳐다보더니 내 옆에 있는 게 없어져 버렸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이게 경상도 그 발음 있잖아요. 무슨 소리 했는데? 난 하나님 아들이거든. 나는 고민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또 조금 전에는 형님이 너무 딱해 보여서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형 옆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줬다. 나도 하나님 아들 되고 싶다. 그럼 날 따라 해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영접시켜주니 조금 전보다 보조개가 나듯이 웃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형님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옆 아랫집이다. 박영일 형님은 나보고 스승님 나는 오냐 야호 이래 적어놨어요. 정말 그 초등 아이들이 적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 보세요. 이 속에 자기의 감정, 그 대상자에 대한 반응,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느낀 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길게 안 적어도 돼. 짧게 그렇게 적어보는 거죠. 근데 이 친구 이야기 뒤에 읽어보면 근데 이 영일이 형님이 나중에 이사를 가요. 이 친구가 뭐래 놨냐면 난 그때 너무 슬퍼서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영일이 형님 자기 제자였는데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터뜨렸대. 그리고 뒤에 뭐라 또 해놨냐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일이 형님이 이사가지 않도록 기도할 걸 일어났어요. 다음 제2의 제자는 이사가지 못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자기의 생각을 적을 수 있어요. 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우상을 섬기는 기사 아저씨. 내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에 기사 아저씨는 우상을 섬긴다. 차에는 항상 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저씨 저 염주 떼세요. 석가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영접시켜 주었다. 또 제자가 생겼다. 동훈아 야구로 지롱 메롱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짧은 글이지만 이 친구들이 일기를 적는데요. 전도 현장, 그것도 이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죠? 버스 하는 현장이었겠죠. 이 친구한테는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영일이 형님은 자기 옆 아랫집에 사는 동네에 사는
형아라. 근데 그 엄마 굿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전했어요? 만나서 한 세네 번 딱 쳐다보면서 복음 딱 전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길도 그릴 줄 아는데 이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죠? 얼마나 하나님 생명도 많이 일으키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담대함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들을 뭐 하냐 그걸 그냥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보라는 기록으로 이렇게 짧게. 그래서 사모님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서연이 범준이가 사모님이 영접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 엄마도 만나고. 근데 이 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유도 선수를 한다고 밤 9시 돼야 막 유도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주일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거의 포기를 했었어. 이 친구들. 이제 교회 못 오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날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모님이 뭐라 적었냐면 서연이 범준이를 두고 뭐랬냐면 석빈과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여름 성경학교 초청을 했다. 오겠다고 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사실은 귀찮았다. 왜? 지속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재확인했다. 그런데 회비까지 들려서 보냈다. 거기다가 이동욱을 딸려서 보냈다. 참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배가 지속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짧게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모님 그 친구들한테 매주 솔직히 전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엄마는 아빠는 늘 주일만 되면 저기 농사 일하러 가야 돼. 할머니 집에. 그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유도 선수 일이 운동하는 것 때문에 학교 가서 운동하고 교회를 올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쳐가지고 이 친구 생각도 안 했거든 사실은. 근데 구원의 길을 그리면 구원의 길은 그렸어요.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만남을 주셔갖고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는요. 오늘 여러분 공과 시간에 한번 기록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길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줬을 때 그 친구 반응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그 초청장을 줬는데 교회 오게 된 친구 이야기. 아닌데 초청장을 줬는데 그 친구가 거부했다든지 그 친구 반응이 어땠다든지 그때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다가요. 여러분 이거 크잖아요. 이게 종이가. 텅텅 비워놓고 뭐 할 거예요. 오늘의 전도를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공과 시간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과의 만남. 오늘 누구 선교사님 오시는지 아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신남선 선교사님. 신남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필리핀 현장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선교사니까요. 선교사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에 대한 이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 이 기도를 좀 담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선교사 파송이 되어져서 실제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하고 내 나의 전도 현장에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기도 담고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전도일지 기록하시고 선교사의 마음에 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렘넌트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내 것을 찾고 또 하나님 현장을 찾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들을 통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